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삼손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너의 안에 있는 너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말씀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도 나실인으로 될 수 있었고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실인이 될 수도 있었으며 오늘의 삼손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인해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실인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 삶의 일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일부만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한나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을 나실인처럼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는 정말 나실인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좀 플렉서블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어떤 한 부분을 나시린으로 지낼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바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부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이미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삼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몇 가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시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시린은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에서 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즐거움 또는 삶의 향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에서 나온 그 술이 뭔가요? 그게 바로 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포도나무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는 것은 자기 인생의 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트에 가면 포도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많이 비싸졌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고가의 상품 두 가지가 바로 포도와 그리고 감람, 올리브 이 두 가지가 가장 최고의 고가의 상품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위층이 아니면 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향락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나시린은 인생의 향락에서 좀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번역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삭도라는 것이 머리 자르는 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머리를 깎지 않고 지냈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이 머리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머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가 많았나 하면 이것은 자기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그 머리가 길므로 인해서 자기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그 머리를 깎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두 번째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나시린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죽은 것과 죽은 시체와 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와 접한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깨끗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나시린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건데 이 삼손은 이러한 나시린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바라보면 삼손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삼손이 이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나도 그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엄마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우리 남편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그 부부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질문하면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꾸중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자리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의 일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쩌면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삼손의 부모님의 입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한없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는 당신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나도 듣고 싶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드렸던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 30일 동안 이제 끝난 지가 이틀이 되었죠. 그렇죠? 30일 동안 함께했던 모니카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통로가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그들을 완전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섬기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때에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오겹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2번 모니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2번 정도 모니카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늘 질문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했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포도주를 먹는 것에 관해서 좀 더 강조합니다. 독주를 먹는 것에 관해서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뭔가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내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내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다 있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분별됨, 이 구별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우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처럼 기도와 순종에 관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한 삶이 우리의 삶에 꽉 갖추어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현재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니카 기도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니카 기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서 누려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